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선택했을 뿐만 아니라 기대를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회의가 바울과 바나바를 선택했는데 오늘 25절 26절에 보면 선택한 이유가 나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그들이 다른 사람들보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의 이름을 위하여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는 사람. 조금 쉬운 말로 풀어보면 열정의 사람들이에요. 열정이 있는 사람. 그리스도를 위하여 자기 생명을 버릴 정도로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에요. 열정이 있는 사람들이라 사도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선택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에게 열정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일에 대한, 하나님을 내가 더 섬기기 위해,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열정을 가져야 돼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쭉 읽어 내려가 보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자기 생명도 아끼지 않는 바울과 바나바를 선택했으면 선택이 끝나야 되잖아요. 이제 그들을 보내면 끝이 나야 되잖아요. 근데 27절 말씀에 보면 그리하여라는 말과 더불어서 유다와 실라를 추가로 선택을 합니다.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오래전부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왜 사도들이 유다와 실라를 또 선택을 했을까? 그게 궁금해졌어요. 여러분, 그냥 사도들이 바울과 바나바 선택을 하고 유다와 실라 선택해서 같이 보냈다, 그냥 네 사람이 갔구나, 그렇게 이해했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바울과 바나바를 선택만 해도 훌륭한 대안이 되고 답이 될 텐데 왜 유다와 실라를 또 선택을 해서 같이 보냈을까? 거기에서 풀리지가 않는 거예요. 여기에서 답을 얻어야 내가 그 다음 구절로 넘어갈 텐데 답이 안 나와요. 그러다가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사도들의 마음이 느껴졌어요. 사도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선택했는데 그 이유가 열정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선택을 한 거예요. 근데 사도들이 볼 때 열정이 가지고 있는 약점이 느껴진 거예요. 열정이 가지고 있는 약점이 느껴진 거예요. 여러분, 열정이 있다는 것은 좋은 것인데 열정과 열정이 만나게 되면 불이 튑니다. 열정과 열정이 만나면 타협이 없어요. 열정과 열정이 만나면 다툼과 서로에게 상처를 주는 일들이 생겨요. 예루살렘의 사도들이 예측을 하고 예언을 하고 바라보았는지 모르지만 바울과 바나바를 그들이 예루살렘에서 파송해서 안디옥으로 보내서 2차 선교 여행을 가려고 하는데 2차 선교 여행 전에 바울과 바나바가 어떻게 됩니까? 그 열정이 충돌이 돼요. 열정이 충돌이 돼가지고 바나바는 바나바대로, 바울은 바울대로 헤어짐이 있게 돼요. 여러분, 열정은 좋은 건데 그 열정이 통제받지 못하면, 절제되지 못하면 그 열정이 오히려 해를 끼치는 것이 될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열정 있는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 스스로가 고백하기를 내가 열심히 특심이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는데 열심을 다한 거예요. 열심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열심히 통제를 받아야 돼요. 절제를 당해야 돼요. 이렇게 하면 되겠지 하고 내 주관적인 열심이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사도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선택하면서 열정의 사람을 선택하면서 그들 속에 있는 약점을 본 거예요. 이 약점을 도대체 누가 보완해 줄 수 있을까? 사도들이 또한 결론이 났는데 그게 유다와 실라였어요.
여러분 15장 22절에 보면 이 유다에 대해서 소개를 하는데 이렇게 소개합니다.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라고 얘기합니다. 유다라는 사람은 자기 이름 외에 바사바라고 하는 별명을 같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유다라는 이름이 너무너무 많아요. 예수님의 동생 중에도 유다가 있고 예수님의 제자 중에도 유다가 있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유다도 있고 유다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그 유다를 구분짓기 위해 출신이나 별명이나 가족의 이름을 덧붙입니다. 그래서 이 유다도 바사바, 그래서 그 뜻이 사바의 아들, 그런 뜻이에요. 예수님의 제자 유다는 가룟이라는 동네의 유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유다라는 이름이 사도행전에 언제 나오게 되냐면 1장 23절에 나옵니다. 사도행전에 처음 유다라는 이름이 나와요. 여러분, 사도행전이 시작되면서 제자들에게 고민이 하나 생겼어요. 그게 뭐냐면 제자들이 12명이었는데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고 나서 스스로 목숨을 끊어요. 그래서 12명의 제자가 완벽한 숫자인데 한 명이 빠져서 한 명의 제자를 보선해가지고 12명을 만들기로 합니다. 그때 두 사람이 천거가 되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바사바, 이 유다가 천거가 돼요. 그리고 또 한 사람이 마띠아예요. 근데 그 사도행전 1장에서 누가 제자로 들어갑니까? 마띠아가 제자로 들어가요. 바사바는 처음 천거될 때 그의 별명이 두 개나 됐어요. 바사바라고도 하고 유스도라고도 하고 그의 이름은 요셉이다. 여러분, 원래 재능이 많고 능력이 많은 사람은 그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자꾸 별칭을 붙여요. 이름이 하나뿐 아니라 그 사람은 물리학의 천재, 물리학의 아버지, 물리학의 시조,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붙여줘요. 이게 뛰어나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띠아와 유다를 객관적으로 비교하면 유다가 더 뛰어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제자로 선출될 때 조건이 뭐냐면 우리와 같이 예수님이 계실 때 함께 다니던 사람들 중에 모든 사람들이 존경하는 사람 중에 제자를 선택하자. 그래서 유다와 마띠아가 천거가 됐는데 마띠아가 뽑힌 거예요. 여러분, 그 뒤에 사도행전에서 유다라는 이름이 거명되지 않아요. 한 번도 나오지 않아요. 그러다가 사도행전 15장에서 그 유다가 다시 나와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고 싶은 게 뭘까요? 제자가 될 만큼, 사도가 될 만큼 자격이 있고 인품이 있고 훌륭한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이 그 제자에 들어가지 못하고 떨어진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그 자리에서 다시 사도들의 천거를 받아 사명을 받아 보낼 때까지 한결같이 그 예루살렘에서 교회를 섬기고 성도를 섬긴 거예요. 성경이 말하고 싶은 것은 유다의 겸손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 사람은 이런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입니다. 사도가 될 만큼 위대한 사람인데 그 사도의 자리에 들어가지 못해도 자기가 있는 자리에서 한 번도 자기 이름을 드러내지 않고 다시 쓰임을 받을 수 있을 만큼 위대한 일을 맡길 수 있을 만큼 그런 사람으로 지금까지 지내온 거예요. 여러분, 오순절 성령이 임할 때는 연도로 보면 주후 약 30년경입니다. 그리고 사도회의가 열리고 사도들을 파송하는 지금 이때는 주후 50년이에요. 몇 년간을 섬긴 겁니까? 20년 동안을. 교회가 생기는 그 자리에서부터 20년 동안 그 자리에서 한결같이 섬긴 거예요. 자기 이름 한 번 드러내지 않고 자기 자랑 한 번 드러내지 않고 그 위대한 사람이
섬김의 삶을 다한 거예요. 열정은 겸손으로 통제를 받아야 돼요. 열정이 있을수록, 일을 하고 싶을수록 겸손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오히려 그것이 해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한 사람이 청거가 돼요. 누구죠? 신라가 청거가 됐습니다. 여러분, 반면에 신라는 사도행전이 쭉 기록되는 가운데 한 번도 그 이름이 나오지 않다가 15장에서 처음 그 이름이 나와요. 그러면서 이 신라는요, 사도 바울이 4차 로마에 가는 선교 여행이 끝날 때까지 그의 동역자의 삶을 삽니다. 자기가 일을 하는 그때부터 자기의 마칠 때까지 자기 소명을 다 하는 사람이에요. 신라에 대해서는 정보가 하나도 없어요. 그 이름밖에는 정보를 주지 않았어요. 여러분, 신라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생각이 깊다, 그런 뜻이에요. 마음이 넓다, 그런 뜻이에요. 의역을 하게 되면 사랑으로 덮는다, 그런 뜻이에요. 신라. 제가 셋째를 낳으면 이름을 신라라고 지을까? 이름이 너무 좋아서. 생각이 깊고 마음이 넓고 사랑으로 덮는 사람, 신라를 덧붙여준 거예요. 여러분, 균형 잡힌 영성이 바로 열정과 겸손과 사랑이, 깊은 마음이 하나가 될 때 거기에서 가장 아름다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파송을 받고 가서 2차 선교 여행을 하려고 하는데 열정으로 인하여 서로가 갈라지게 돼요. 그때 이 바울 곁에는 신라가 혼자 남습니다. 신라가 혼자 남아서 바울의 그 열정을 다 덮어주는 거예요. 그걸 다 이해하고 그거를 다 수용하고 바울이 바울 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바울이 신라에게 감사를 돌려요. 데살로니가 후서에서는 신라가 실로아노라고 헬라식 이름으로 불려집니다. 실로아노가 나에게 진정한 벗이 되었다. 그가 나에게 큰 도움을 주었다. 그렇게 고백을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며 꼭 필요한 것이 열정일 거예요. 근데 그 열정이 겸손과 사랑으로 통제받지 못하면 그 열정 때문에 충돌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사도들은 균형 잡힌 영성의 사람이 되라고 이야기합니다. 열정과 겸손과 사랑이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우리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들이 사도 바울과 바나바의 열정을 선택하고 그에게 유다의 겸손과 신라의 사랑의 마음이 하나가 되어 일하게 하는 모습을 저희들이 함께 나누었습니다. 저희들이 이 시대에 이런 균형 잡힌 영성의 사람이 되게 하시되, 특별히 오늘 세례와 입교 예식을 받은 귀한 자녀들이 이러한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